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30절까지 요시야 왕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2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게 됐고 그 율법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물론 선지자 훌다에게도 말씀에 대해서 묻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일 후에 약속해 주시기를 요시야 때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시야는 그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렇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회복과 어떤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23장은 요시야가 자기의 어떤 좋은 거, 미래, 이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이죠. 요시야 왕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좋지만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이 멸망된다고 지금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기는 이제 잘 되니까 그냥 거기서 개혁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래도 이 약속대로 자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전제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가 앞으로 개혁 잘하고 뭘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끝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행복으로 끝내지를 않고 온 백성과 또 미래의 후손들의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뭘 했냐면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시야 왕 18년에 26살 때 이제 말씀 발견하고 회개했는데 바로 그 26살 때 했던 일들이 전무후무한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또 유월절도 그때 지킨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째 해죠. 지금 말씀을 발견한 게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같은 해예요. 그 해에 왕은 약속을 받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백성을 생각해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처럼 백성을 생각하고 미래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을 때 그때까지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 요시야가 했던 이 종교개혁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그 어떤 왕도 다
잘 했지만 한 가지 못한 게 있었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꼭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뭐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 못한 일입니다. 그것을. 산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어떤 제단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기 머니까 거기서 뭘 이제 예배를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전이 없었을 때 솔로몬도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한 것이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범죄하는 그런 온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제거해 버리면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 크니까 역대왕들이 다 못했지만은 요시아는 그것도 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산당들 모조리 다 제거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물론 산당도 그 앞에 다 제거 19절에 그 경록해 한 산당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진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대단했던 것이죠. 여기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밀곰, 뭐 암몬의 밀곰, 또 모압의 그모스, 시돈의 아스타롯 등등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원상이 북이스라엘의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드는 제단도 이 요시아 왕 때까지는 그대로 둔 거예요. 근데 요시아 왕이 다 그 제거하고 그걸 빻아서 뭐 했다. 이렇게까지 철저히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유월절을 또 지킨 것이죠. 근데 유월절을 요시아 왕 때 말고는 또 지킨 적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 물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근데 요시아 왕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종교 계획을 다 단행하고 유월절까지 지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개혁적인 그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들 이상의 그런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대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것을 단행할 만큼 요시아는 그렇게 왜 근데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가?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죠. 요시아가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없었다. 백성을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다. 그런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대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참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이렇게 요시아가 개혁까지 하고 백성들 돌이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도 또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이렇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데 이 부분에서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지 않았다.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해석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극심하게 죄를 많이 져놓으면 그 여파가 후손들에게 미친 것인데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워낙 므낫세부터 있었던 죄악이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 비록 요시아가 이런 겉에 드러나는 우상들 다 빻아서 없애고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까지 다 지키게 했건만 진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의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요시아 이후의 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제 쭉 줄지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쭉 왕이 되잖아요.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물론 여호야긴만 여호야김의 아들이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시드기야까지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요시아 닮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23장 첫 번째 이제 여호와하스에 대해서 3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하스가 어떤 왕입니까? 32절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김도 또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이 아버지를 안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요시아를 생각해 보면 정말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개혁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안 들으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아들들도 안 듣고 백성들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요시아처럼 하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구원받은 것이고 요시아는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아는 백성들이 구원받으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결과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12호 유초청잔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으로 가긴 가는 것이지만 여하튼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다 해보는 겁니다. 영상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우리 영상교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여기 이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 왕처럼 여하튼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